우리 자매가 시험 당할지 모르는데 우리 자매는 꼭 무거운 건 저한테 들리거든요. 이거 들어달라고, 이거 들어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또 불평할 수 없지 않아요. 나쁘다는 말도 못하고. 가능하면은 이제 오른손인데 그래도 아직은 오른손은 좀 나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이 아프고 바글바글한 것 같지만 우리 똑같다. 저는 특히 뭐 제가 더 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좀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살자. 힘들어도 기쁜 것처럼 살자. 잘 안 되겠죠. 힘이 들어도 기쁜 것 같이 살자고. 그런데 기쁜 것 같이 살면 정말 기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일부러 그러지 말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쁜 사람처럼 살면 삶이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데 나는 힘든 사람, 나는 아픈 사람, 나는 돈이 없는 사람, 계속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공고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론이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훈련시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식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이루라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려면 그 삶 속에 전쟁과 투쟁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부모들을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이 자녀들을 이제 이뻐하는데 얼만큼 이뻐하느냐. 우리 애기들을 데리고 갔어요. 어디 걸어가다가 보면 돌이나 못에 애기가 딱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으엥 하고 울어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 예? 엄마들 어떻게 해요? 애기 보듬고 누가 그랬어? 울으니까. 그러면서 이돌이 그랬어? 네. 내가 넘어지고 다친 것도 누구 탓이요? 얘 탓이요. 얘 탓. 그런데 이것이 은연중에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다치고 어려워되면 네 탓이요. 내 탓이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네 탓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인간의 속성입니까? 아담 때부터 온 속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누구 탓이요? 네 탓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탓이요? 서로 당신 탓이요. 항상 내게 찾아오는 어려운 고난도 네 탓이요. 이건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삶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근본 발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을 자기로 돌리고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이걸 남의 성찰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훈련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아주 흡독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든든하게 교회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넘어지면서도 우냐우냐 하지 말고 일어나. 네가 앞을 똑바로 가르쳐야지 안 넘어지지. 일어나. 그러면 애들이 일어나. 털어요 안 털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하, 내 탓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애들이 배워야 안 배워요? 이건 핵심적인 거예요. 이건 실제로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창하고 배우는 핵심인데 우리들이 이 기본적인 교훈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우리가 든든하고 확실하고 똑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즘에는 이 말씀이 완전히 무시돼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무시되고 변질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식에게 징계하면은 자식 폭행죄로 걸려. 그래, 안 그래요? 자식 휘자리 때리면은 자식 학대죄로 걸려요. 신고하면 자식이. 자, 그러면서 참 자식을 보호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자식을 문제로 키우는 핵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세상이 어떻게 가르치든지 세상이 어떻게 교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을 제시해도 하나님의 기본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건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에게 징계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식을 이뻐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징계한다?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다른 말도 있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죽일 마음을 품지 말라. 화풀이 하지 말라고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긴 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화풀이 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내가 체면 구겼어. 너 때문에 내가 성도들에게 욕먹었어. 요 자식 죽어. 이게 징계입니까? 이건 죽일 마음만 가는 거예요. 그런 징계 하지 말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 말씀은 양면이 있어요, 없어요? 양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조금 긴데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좀 새겨놓으라고, 깊이 내마로 좀 새겨놓으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도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오늘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훈련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교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는 부모의 심정은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그 자식에게 회초리를 댑니다. 매를 댄 뒤에 종아리가 터지죠. 요즘에는 종아리가 터지게 때리면 잡혀갑니다. 자식 핍박죄로. 그래서 종아리를 때릴 때도 이렇게 뭘로 좀 싸가지고 때리세요. 터지지 않게. 왜냐하면 또 신고하면 잡아가니까. 그거 어때? 벌금 내라면 벌금 내야지 아니야. 그런데 가능하면 이 옷을 입혀서 때리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아프게 때려야기는 때려야 되는데 그건 지혜롭게 하고. 그러나 어찌하든 종아리가 터져서 피가 난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때리는 회차리 하고 부모는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리를 치료해 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에게 종아리를 많이 맞았거든요. 내가 시덕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막둥이로 태어나서 말을 더 안 들으니까 더 많이 맞죠. 그런데 이 종아리가 터지게 되면은 우리 아버님은 좀 그 유교에 자존심이 있어서 약을 안 바르주고 누나들에게 약 바르줘라. 대신. 그러면 종아리를 꺼. 그러면 누나들이 거기에 한 번 더 때리죠. 야 자식아 왜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약 바르죠. 그러나 부모가 그럴 때는 그 자식이 나쁘게 들어갔다는 건 아니잖아요. 바르게 되라고. 실제로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그 부모는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부모는 눈물이 나며 미안함을 가지고 치료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나 그 회초리에는 부모의 끈끈한 사랑과 정,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제가 호세아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자, 똑같이 매를 때리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표현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회초리,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뒤쪽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좀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가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혹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군대 훈련소나 유역장을 가보면 그들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가서 여러분 유격장 가보셨습니까? 아마 일반 병들로 가면 정말 재수가 좋으면은 요즘에는 한 번 받죠? 유격. 그 다음에 우리 때는 그냥 병들도 36개월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36개월을 가면은 운이 나쁘면 3번 유격장을 가죠. 그 다음에 조금 덜 나쁘면 2번 가고. 그런데 요즘에는 한 번, 2번 가면 재수 없다고 하죠.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 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유격장에 가보면은 왜 사람들이 그곳에 안 가려고 이리저리 뺑들겁니까? 훈련이 가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유격장에서 훈련을 시킬 때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안전사고가 납니다. 우리 이제 군대에 간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 총 가지고 쏘는 사격훈련이 있죠. 그때가 최고 군기가 세고 훈련이 강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이 총을 들고 이리 쏘다가 이렇게 돌았다는 그날 죽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건 다른 사람에게 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은 이 총구가 앞으로만 딱 있게 해야지 이것이 들고 막 어떤 요즘에 신병들은 막 들고 막 이러죠. 그러면 이제 그날은 가는 총도 못 쏴. 그냥 계속 훈련만 받아. 쪼글뜨기 시키고 키워시키고 보복시키고 그러죠. 요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역장에서 훈련을 더 시키게 되면 강하게 시키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이 줄을 타고 외줄을 가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그 여러 가지 강한 훈련을 시키다가 뭐 네페를 타다가도 까딱하면 떨어지고 합니다. 이 네페이 뭔지 아십니까? 요역장 훈련 받았으면 알겠죠. 듣고 이렇게 줄 타고 내려놓는. 어쩌든 그런 거다가 훈련을 강하게 시켜놓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를 나게 하지 아니하려고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조그만 해이가 돼도 중저인 다루듯이 기합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젊은 군대에 가는 그 총각들을 보면은 혈기왕성한 망나니들의 모임입니다. 이 군대가 정말 이 최고의 혈기방장한 젊은 망나니들의 모임이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망나니들의 집합된 군대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5절을 봤는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떤 형제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 주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을 말 안 듣고 때리는 사람을 징계를 하지, 말 안 듣고 잘 착하게 사는데 왜 징계를 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 날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하여 살아가는 일꾼들, 제가 요즘에 국내 선교 후원회로 전국을 많이 돕니다. 어렵고 힘든 일꾼들을 돕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힘든 지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을 터다 보니까 평생 주를 위하여 삶을 드렸는데 그 아내가 암도 말기들이 걸려가고 정말 그 삶이 비참하고 어려운 이런 위치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그렇습니까? 저주받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지는 자와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였어요. 목도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착한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가인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관계없이 살아가는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벨이 누구에게 맞아 죽었어요? 말 안 듣고 따지고 어머니만 하는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가 벌 받아야 돼요? 가인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이 벌 받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아벨만 그랬습니까? 신약에 스데반은 젊은 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하잖아요. 예수 모든 걸 버려두고 그 부모도 버리고 배들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제자들이 주를 쫓으니라 그랬죠. 복음서에 보면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 잘 벌고 좋은 집 짓고 훌륭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12 제자 중에 막내인 사도 요한만, 그를 도미티안 황제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끓는 기름가마 솥에서도 살아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볼 때 에이, 이런 일이 있을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을 느부갓네살이 그냥 풀무불이 그냥 몇 배를 더 올려가지고 거기에 다니엘 세 친구를 던져넣었죠. 그냥 풀무불에만 던져넣어도 다 죽는데 몇 배 더 뜨겁게 올려라. 그리고 거기다 던졌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4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품에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보니까 신처럼 보이더라. 이런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맘만 먹으면 풀무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가 전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결말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도끼로 목을 쳐서 죽이고 교수형 목에 매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칼로 쳐 죽이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위하여 자기 삶을 다 드렸는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 150도 안 되는 200도 안 되는 IQ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가끔 가다 보면 내 생각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생각이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내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알았습니다. 내 생각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형제님, 그거 제 생각이랑 안 맞는데. 그 생각이 뭔데? 그 생각이 정말 뭔데? 저도 구원받고 50년 동안 주변으로 살아면서요, 수십 많이 의심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싸움도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따르는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따르는 길 속에서 완성아, 너는 내일 죽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안 되죠. 그건 아예 안 되죠. 왜 안 되니? 더 살아야죠. 우리 그렇게 인생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난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렇게 하네요. 실제로. 그런데 주님이 너 내일 와야 되겠다 하면은 조건 없이, 정말 형제 자님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알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잘해요. 광호 형제님,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황금으로 깔린 거, 모든 진주로 깔려있고 길이 황금으로 깔려있고, 거기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행복한 나라. 할렐루야! 우리 거기 소망해요, 안 해요? 광호야, 내일 너 그곳에 와라. 말을 저렇게 해요. 말을 가야지. 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내일 하나님이 너 진짜 와야겠다고 땅 때려. 내가 강단에서 이런 막말하면 안 되는데 보통 암 사기가 아니라 암 육기. 육기면 이제 내일도 못 넘기는 거예요. 주여, 어찌자고 이러십니까? 주여, 정말 기적을 행하셔서 저를 살려줄 수 없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서 그 나라에 오거라 하면은 아직 얼마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고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영재님은 강대에서 왜 저런 소리를 한대 할지 몰라요. 그런데 마스크 쓰는 것은 어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판단하고 그래요? 어떤 형님은 강단에서도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라고 해. 난 죽어도 안 써. 여기서 거기 멀어서 안 올라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나한테 올리지 마. 왜? 굉장히 조심하거든.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지키라고 그래? 마스크 쓰세요. 그냥 머리 끝 거리 떨어지세요. 그런데 어떻게 식당은 그렇게 와가라는데 그거는 날마다 댕겨. 우리가 헷갈리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식당에 사람들이 와그라그라거나 막 사람들이 많거나 거기 가서 막 같이 먹고 같이 울어. 그런데 교회 와서는 멀리 쏘. 교회가 그냥 막 전염병 돌리는 그냥 뭔가요? 교회가 그렇게 무서워요? 정말 교회가 그렇게 무섭냐고요? 세상은 그냥 만만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와그라가는 거리는 내 마음대로 가서 돌아다니고 먹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무섭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눈 감고 아웅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가증스러운 믿음을 가진가를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정말 여러분 마음이 불쾌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은 내일 주님이 오라면 간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나라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라고도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나라에 믿음이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내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그분 앞에 담대한 거예요. 그분 앞에 담대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일이라도 제가 이제 더 할 일이 없고 오직하면 이 땅에 있을 때 별 볼 일 없고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오늘이라도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그냥 주님이 그 일에서 남겨주시고 할 일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그냥 데려가세요. 그러면 예 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때 여러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찬송은 잘해.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을 판이에요?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올 때 그 찬송이 할렐루야 아멘이 오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전염병 하나가 두렵다면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키지 말고만 하지 말으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두렵다면 만약에 칼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하면은 과연 몇 사람이나 나 순교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를 설리면 그렇게 당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무사하는데 진짜 칼 들고 들이다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바른다면 그것이 내게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이 훈련을 얼마나 혹독한지 모릅니다. 특히 조그만 해에도 중대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생 속에 걸어가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보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거리가 가나안까지 보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을 버텼어요? 40년.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40년을 버텼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래?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믿음이 무엇인가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믿음이 강하게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을 낫는 것도 때때로 어떤 때는 기도 집회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광호 형제님이 죄송합니다. 내 눈에 딱 보이니까 이야기해요. 자매님이 굉장히 아파.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형제님 우리 자매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굉장히 몸이 아파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협심해서 기도해보자. 근데 저녁에 기도 집회하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TV 보고 있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매가 낫기를 원하고 있어요? 원치 않고 있어요? 원치 않은 거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매가 말로는 우리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낫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막말로 하면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요?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요. 그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마음속에 답답한 게 왜 답답하겠어요? 본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물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그런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기도로 덧붙일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을 내놨을 때는, 그리고 이 교회 기도의 제목에 올렸을 때는 나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기도에 동참하고 동역해 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렇잖아. 적어도 우리가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본인이 눈물로 먼저 앞장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거기에 중부의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앞장서라고 하면서 본인은 다른 것질 하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기도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증스러운 삶을 얼마든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이라는 건 이중적인 신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 채,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각각 보고 계셔요. 야 이놈아, 이중생활 하지 마라. 속으로는 그렇게 간절함도 없으면서 뭘 기도하라고 하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훈련을 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낮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낮추기 위하여. 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옵니까? 왜 나의 삶 속에, 또 아니면 나의 가정에, 나의 주변의 환경에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걸 할 때 내가 환경이 안 좋으면 주님이 환경을 좋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 다음에 누가 아프면 주님이 이걸 낫게 해주게 기도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낮추게 하려고 그 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건 뭐예요? 주님, 나에게 건강이, 아니면 우리 집사람에게 건강이 안 좋았는데,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제 마음에 어디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은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낮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뜻이 우리를 낮추기 위하니까. 그 낮추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우선 현장의 문제만을 낫게 해달라고, 야 내가 너 그걸 통해서 네 마음이 낮아지고 네가 겸손해지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낫게만 해달라고 하냐? 이해 가십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로 건강으로 가혹한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겸손한 자로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다시 따라서 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이런 말이 있어요. 맞으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내 자신을 높이는 세력, 그런 교만, 이것을 꺾고. 만약에 우리 오늘 이왕에 다른 사람 자꾸 퍼치면 안 되니까 광호 형제만 집중 공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광호 형제가 처음에 모임에 들어와서 어려는데 뭔 사업을 잘 돼갖고 느닷없이 그냥 몇백억 대의 갑부가 됐어. 여러분, 광호 형제가 주님 잘 사는 것 같죠? 헌신도 잘할 것 같죠? 성경은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8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고 네가 부자가 됐을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갈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갈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를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정리될 때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것은 오늘 교제 내용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만, 저도 제가 이 전심 사역 할 때 저는 강단에서 먼저 된 일꾼들이 그냥 그 물질에 가지고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유, 나는 사역할 때 저렇게 째째하게 않는다. 당당하게 하지. 가르칠 것 가지고 당당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의지하는 물질을 다 이제 따로 모아서 이걸로 돕고, 교회에서는 내가 짐 안 진다. 그래야 내가 교회가 할 말을 다 있지,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역의 길에 들었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에게 가르친 것이 훅 풀어내버려. 의지하고 있는 돈을 훅 풀어내더니 돈 잃고 사람 잃고 빈털터리를 만들어보는 이것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물질을 풀어내더라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말 부자가 돼서 부자가 되면 착착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어떤 성도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억을 주고 몇 억이 아니라 몇백억을 주시면 그냥 몇십억 팍팍 쓰고 그냥 아무리 그냥 빌딩으로 옮기자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요, 막상 그렇게 되면 첫째 우리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안하무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광호 형제님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몇백억 재산가가 된다면요, 우리들은 안막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나한테 그냥 목사님, 형제님은 이게 부르지만 그렇게 돈 벌면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실제로 내가 내 세력에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를 낮추기 위하여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제일 경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교만을 꺾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 기적을 행해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요. 이런 성취감에서 오는 교만, 그것을 낮추시려고 하나님은 물질을, 건강을, 사업을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건강을, 물질을, 사업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치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어요? 가혹한 훈련을 통해 그것을 낮추시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랬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요, 정말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최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머리, 곧 왕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발라버렸어요? 하나님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교만의 죄를 범했는가를 지적하는 말씀이 그 내용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징계하시고 낮아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건 참 비참한 거죠. 다시 따라서 하세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고픈 설움을 가르면 그걸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40년간을 보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40년간 걷는 것도 지겨운 광야에서 줄이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걸어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서름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 같이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바로 이 줄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서름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이 제일 크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배고프고 목말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백성이 음식 타령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도 원망하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내어주시고 먹을 걸 채워주셨죠. 매출하게. 또 그들이 계속 이제 만나를 주니까 배는 우선 불러야 안 불러요. 그러니까 배가 조금 부르니까 그때는 밥 한 톨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냥 만나를 주니까 배가 불렀어. 그 다음에 뭔 생각이 또 났어요? 고기 생각이 또 났어. 에? 정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코에서 신물이 나도록 메추라기 고기를 줬어요.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 우리는 때때로 이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거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이것만 더 들어주시면 이렇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고, 먹을 것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만족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먹이들,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몽땅 잡아서 그들에게 준들 그들이 만족하게 여길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족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회장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참 그렇게 많이 가진 회장님들도 더 가지려고 해야 안 해요? 이제는 만족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에게는 요만큼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진짜 없어. 근데 용준이는 조금 가졌어. 형제는 정말 저렇게 조금 갖고도 저렇게 안 해요, 헌신을. 내가 저 정도만 가지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사람은 더 안 해요. 가지면. 이해 가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없을 때 안 하는 사람은 있을 때도 안 합니다. 정말 없고 가난할 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혼을 딱 만족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파도 말씀을 주시고 이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정한 그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소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반복할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파도 말씀을 주시고 이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정한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애가를 보면 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냥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근데 왜 그걸 허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타락될까 봐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회차리를 가는 것이 부모의 본심이 아닌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에서 험난한 훈련 과정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 광야에서 험난한 훈련을 우리가 받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인생의 삶을 보면 각자가 험난한 훈련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강, 물질, 때때로는 환경, 여러 가지 훈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훈련을 우리가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훈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로 만들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너희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신 것은 결국 너희를 겸손하고 낮아진 대로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려 하심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